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11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이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우리 11절, 12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 다들 건강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제2의 미스바 부흥운동. 다시 한번 제2의 미스바 부흥운동. 여러분 40년간이나 아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남유다는 결국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민족 상실의 대비극을 맞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외침,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 외침, 곧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어도 남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듣기 싫은 말입니까? 쳐들어온 위협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아마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외쳤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예레미야는 매분노라고 지탄받았을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서 싸워서 죽을지언정 어떻게 저 악한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복종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은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믿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명령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 항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받아서 비참한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즉 세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상에 항복하지 말고 세상에는 항복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참으로 은혜를 누리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세상에는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먼 거리를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은 이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넌지시 보여주는 두 사건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아닌 미스바로, 유다 땅 미스바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과, 둘째, 유다 난민들이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심판을 당한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스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스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던 예루살렘의 패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특명을 내려 선지자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선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라라는 거예요.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 보기에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줄곧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항복하라? 누구에게 항복하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보기에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사라단의 그 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선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도요, 우리를 선대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선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바벨론으로 가서 왕의 은총을 받으며 남은 여생 편히 사느냐, 아니면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잿더미가 된 유다에서 남은 여생을 고생하며 사느냐. 여러분 같았으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이 두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요,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유다 난민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삽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편함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편해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편함보다,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목회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아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슬플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 근데 예레미야는요, 40년 동안 그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선대해 주겠다는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이 세움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편함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유다, 끝까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받아 버린 그 나라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그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갔습니까? 왜 또 그 예레미야가 돌아간 곳은 과연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미스바라는 지명의 의미를 보면 예레미야가 돌아간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왜 하필 이 미스바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예레미야가 돌아간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어요? 언약의 장소. 여러분 특별히 이 미스바는요 야곱과 참으로 연관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간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라반의 곁을 떠나야 될 때가 왔음을 깨닫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양털을 깎고 갔던 틈을 타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식구들과 자신의 양떼들을 이끌고 조용히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돌아보니 이 야곱이 도망친 거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자신의 식구들 다 데리고 하란을 떠난 것을 알고 화가 치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추격대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절대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친히 개입하셔서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시잖아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은 아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두려워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증거의 돌 무더기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창세기 31장 4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추격대를 보낸 이 라반이 하나님이 두려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미스바, 하나님께서 너를 살피고 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있음을 깨달아서 미스바 언약의 돌 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뜻입니까?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살피신다. 살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는 첫 번째 야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장소로 언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스바로 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장소로 간 것입니까? 언약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살피고 있다. 내가 남유다를 이제 살필 것이다. 두 번째,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회개와 대각성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는 특별히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인 엘리 집안이 타락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서 공식적으로 폐악을 저지르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으면 그의 백성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종식시킬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사사시대는 좀처럼 없었던 회개와 각성의 장소, 대각성의 장소, 금식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외쳤던 장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간 것은 어떤 장소로 간 것입니까? 회개의 장소,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 장소 미스바로 간 것입니다. 세 번째,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미스바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분은 어떤 하실까요? 그와 함께 사니라. 그와 함께 사니라. 여러분, 유다가 패망한 뒤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지금 미스바로 간 것은 총독 그다랴의 통치 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난민들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난민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스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를 살피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패어가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다시 그 미스바로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전히 살피고 계심을 여전히 미스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미스바의 은혜는 어떻게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까? 모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스바의 은혜는 모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전부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8절 9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티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출바벨론 다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앞으로 70년 후에 있을 것이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다가 다시 유다 땅 미스바로 돌아오게 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비전이 있을 것임을, 성취하실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모압과 암몬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언제라실까요?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로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지나간 땅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많이, 그것도 심히 많이 수확하게 해주심으로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해보군요. 예레미야가 유다 땅 미스바로 돌아온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은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 그다랴 총독으로 다시 모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불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미스바로 가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세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미스바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만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장소이며, 두 번째, 교회만이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모이기를 패하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쫓아서 살지 마시고 오직 서로 권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하면 안 모이려고 그냥 주일 예배 딱 한 번 이 난 예배 드리면서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이기에 힘씁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미스바로 모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의 불씨를 당겨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이제 다음 주일부터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름 수련을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여름 수련을 합니다.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들 3개월 전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지금 외부 강사 초청해서 정말 수련을 합니다. 목사님, 3개월 동안 말씀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전해 주십시오. 저도 3개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말 겸손하게 목회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역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던 것처럼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미스바인 우리 세움교회 정말 이 복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 모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불씨를 당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입시다. 자, 여러분들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한 달만 한다고 오후 예배 꼭 참석해 주시죠.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신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모입시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할렐루야. 그럼 고백해볼까요?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심판의 현장 속에서 회복의 불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회복의 불씨는 미스바로 모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언약의 장소요, 회개와 각성의 장소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민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모이기를 힘씁시다. 세상으로 여러분 가지 마시고 다 모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이 성경 이 말씀 찾고 같이 합독하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합독하고 이 말씀 아멘하며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히브리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닌 미스바로 다시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맺을 것임을, 하나님의 대각성을 일으키실 것임을,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보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가, 이 전주 세움교회가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2의 미스바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 수련회가 있사오니 우리 강사 목사님들 정말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그 수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주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이제 4년이 되고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10년, 20년, 30년, 10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